이렇게 떨립니다. 이 자리는 항상 이렇게 높은 자리이고 좀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저희들 모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의 칭호들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또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참 삶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또 많이 암기도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주님을 경험하신 주님들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지만, 또 이제 주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제 개역 한글에 있는 그 버전을 암기를 하다가 개역 개정을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절로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 두루두루 이제 여러 구절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빗대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23편에서는 특별히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양을 쳤던 그 양들과의 또 목자였던 자기와의 관계를 유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시를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참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어떤 시편에서 기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23편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이 시편 23편 말씀이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도 사실 시편 23편이 잘 요약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말씀의 구절을 보시면 6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은 일반적인 진술,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므로 양인 나는 아무런 부족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절과 3절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상세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마찬가지로요, 상세한 진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지를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와서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고, 거기서 결론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 말씀은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알아왔고,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얘기했지, 이렇게 참 많이 와닿게 돼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또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그런 개인적인 경험,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이 좀 피상적으로 와닿을 때가 많은데, 인생을 살면서 또 주님을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나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포와 함께 이 놀라운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제가 좀 말씀을 보다가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 좀 발견한 부분은 뭐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약간 이제 구분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흥미롭게도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 내지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인칭이죠.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를 일종의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소개하는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4절부터 6절까지는 기도문, 마치 기도하듯이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듯이 주님, 이렇게 주님, 주께서, 영어 성경에서는 1절부터 3절을 he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4절에서 6절은 thou, 그러니까 you, 당신은,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 주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6절 말씀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할 때 이 선하심 앞에 수식어가 있는 것이 주님의 선하심과 이렇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당신의 선하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차이를 왜 이렇게 갑자기 말하는 그런 방식을 바꾸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이렇게 어떨 때는 여호와, 그분 이렇게 표현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시편 기자가 자신의 기도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당신,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를 써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혼용되어 있죠. 여러 가지 문학 장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의 먹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일이 먹이시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먹이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 3절을 또 구분해서 보자면은 2절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3절은 그 앞에 있는 2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이 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광야.
이 광야는 사실 풀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고 있고 어디에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목자가 하는 역할이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한 다음에 먹이고 마시우고, 그렇게 됐을 때 양들이 배부름을 얻게 됐을 때 비로소 푸른 풀밭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래서 먹이고 인도하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목자 역할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밝은 날과 어두운 날이 있다고 했을 때 약간 밝은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벌써 이 이미지 자체가 음침하다, 이 음침하다는 표현은 그늘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골짜기를 내려가게 되면은 이 그림자가 드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망의 골짜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골짜기로 다니기 때문에 맹수들이 지키고 있다가 양들을 덮치기 굉장히 공격하기가 쉽겠죠.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양들은 그 공격에 굉장히 무방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망의 이 골짜기는, 이 어두운 골짜기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두운 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원수가 나오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인생이 밝은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길을 물론 걷고 있지만 저희 필요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음성 들리고 말씀 참 좋고 또 어떻습니까? 또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순종하는 삶도 살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이 저기 나타나고, 그래서 참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좋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일러주심으로 저희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날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정말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이 시련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역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시련의 시간들이 몇 번 있었고요. 이거를 기록한 다윗 역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렇죠? 그때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냈던 주님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걸 도망쳐서 결국은 블레셋 땅까지 가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얻게 되죠. 그곳에서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을 두고 또 블레셋 사람 왕에게 잘 보이려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시글락에 있는 그 자기 자녀들과 아내가 다 그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가죠. 그때 얼마나 원통했으면은 소리 높여 웁니다.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해서 돌로서 치려고 합니다. 너 이놈, 너 때문에 내 자녀들, 내 아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하면서 막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이렇게. 그때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때 참 제가 볼 때는 인생의 최대 위기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가 힘을 얻었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너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그 아말렉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극적으로 그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승리를 이끌어내시죠. 우리 삶에도 이런 위기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욥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검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어두운 시간들.
이 어두운 시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목자가 이제 양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밝은 시간대는 양 앞에 가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정상적인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요, 글쎄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어둡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주변에 제가 아까 맹수가 울거리다 했죠. 맹수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맹수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어떤 인기척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 목자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는 평지를 다닐 때 평소 때보다 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겠죠. 귀를 크게 열고 맹수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갈지 굉장히 신경을 곤두쓰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목자가 말씀을 자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험적으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인생의 그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은요, 어떨 때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를 때, 욥이 그랬잖아요. 어떤 시련을 닥쳤을 때 정말 힘든 건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 주님이 뭔가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현재 이 고난의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럴 때, 굉장히 외롭다고 느껴질 때, 주님과의 어떤 거리감이 느껴질 때,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참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밝은 날 때는 우리의 앞서서 인도하시지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는 이 목자는 양들의 곁에 더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로 목자가 지리적인 위치가 앞에보다는 양 중간에서 어떻게든 맹수의 손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평소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어려움의 순간에 힘겨워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로 믿는데 사실 그렇죠. 그 지리적인 거리보다는 목자의 마음이 밝은 날보다는 어두운 날 때 양들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더 큰 관심과 더 큰 사랑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여기 뒤에 6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했죠. 밝은 날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만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의 순간을 통과할 때는 참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긍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참 그 어둠의 순간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첫째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힘겨워할 때 주님은 더 우리에게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참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 어두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 참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5절에는 4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내가 아무리 어둠의 손가락을 통과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신다. 오히려 평소 때보다 더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무한한 긍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것이죠.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에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내가 해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원수, 맹수들 내지는 원수, 그 양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을 이렇게 싸워서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죠. 근데 지팡이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디에 그 구덩이에 빠졌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건져내는, 그리고 어디 곁길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양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용도라고 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에 주님의 막대기는 능력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지팡이는 주님의 권위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참 어둠의 순간을 통과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죠. 정말 주님이 계신가?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그 순간을 통과할 때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성경 말씀의 그런 권면이나 위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 전체에 대해서 완벽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내게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안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선하심 때문에 나에게 허락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어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이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이지 않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역시 원수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맹수들이겠죠. 목전에서 그 맹수들이 울거울거리는 그곳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역시나 이렇게 먹여주시는 주님의 인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 기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어떤 벌레나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퇴치하는 기능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낮에 지나면서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를 이제 아물게 하는 그런 약으로서 발라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을 기름을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은 양이 편안한 가운데서 그 양의 우리에 와서 이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비록 주변에서 맹수들이 울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목자가 주는 그런 꼴을 먹고 목자가 주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 어둠의 시간대 맹수들이 우글거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맹수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격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공격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참 어둠의 시간, 이거는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이제 바닥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도 되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원수가 하는 일의 목표는 우리를 이 목자에게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자가 옆에 있으면 맹수들이 달래들 수 없겠죠. 맹수들이 하는 것은 사실 소리만 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코로나로 인한 그 뉴스가 굉장히 흉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불황이 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역시도 그냥 가슴이 덜컥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근심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그런 재정적인 형편이랄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때에 미래를 바라보면은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밀려오곤 합니다. 이 맹수들이 하는 역할이 그렇죠. 소리를 내죠. 그래서 위협합니다. 너 죽어.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도 사실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성도님들 중에서 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대한 신뢰를 다잡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그라고 하는 호칭을, 그 인칭 대명사를 썼다고 한다면은 4절부터 6절까지는 2인칭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3인칭과 2인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인칭은 뭔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의미라면 2인칭은 굉장히 그 인격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그건 참 느낌이 다르죠. 저는 이 전자를 약간의 어떤 찬양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밝은 날에는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고마워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기쁜 마음으로. 근데 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는 주님이 절실하죠. 간절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러한 주님을 경험한 다윗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4절부터는 태도를 바꾸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게 이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주의 지팡이 막대에 저를 안위하셨고 제게 상을 차려주셨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에 제 자연이 넘칩니다. 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저를 따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이 밝은 날보다는 이 어두운 날에 더 성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힘겨운 시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씀은 사실 우리 평생에 저희들이 경험해야 할 부분이고 경험하는 것만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주님이 목자이시면은 저희들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도 그랬듯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요, 마시지도 못하고,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게 물어뜯기고, 전적으로 100%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저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유익하게 할, 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단히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지속적인 삶의 위기에 놓이기를 바라십니다. 좀 어떻게 보면 과장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며 원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분께 의존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구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두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시고 낮추셔서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있는 당장의 어떤 자원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오히려 더 감사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늘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말씀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